오늘 제목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또 주제를 정해봤는데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벌써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굉장히 찬양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생기발랄하다가 말씀만 하려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분이 많이 계신데 고개 들고서 옆사람끼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개 한번 돌리고 나면 이제 정신이 좀 맑아지죠. 자,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특별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의 생명, 또 우리가 구원 얻는 방도를 헷갈려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원 얻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밖에 다른 길이 없는데 자꾸 교회 내에서도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잘못된 것은 뭐냐? 내가 존경하는 신앙인이 혹 교회에서 실수하게 되면 아이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까지 거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누가 어쨌든 간에 교회 장로가 목사가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안에 예수님 안 계시면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 두 주를 거치면서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대적자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6장 앞부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했고요. 두 번째는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나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속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대적자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많은 회중들이 대적자에서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 악에서 완전히 떠날 때에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잘 공부했습니다. 산채로 땅속에 들어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옆에 들어가서 향로를 가지고 왔지만 250명이 불에 타서 죽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고라와 그의 가족이 땅속에 다 들어가서 스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그들이 다 타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코앞에서 다 바라봤던 많은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우매한 반응과 이들을 살려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구원의 길, 과연 구원 얻는 방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백성들의 무지한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백성들의 무지한 반응은 41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자, 이들이 얼마나 우매무지하냐면은 너희들이 우리 백성을 다 죽였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징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내린 표징을 보고서도 징벌을 받아 죽은 저들을 동정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죽었던 자들은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에 그 기회를 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휴가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휴가를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름 내내 가본 적도 별로 없는 거 기억도 잘 안 나고요. 그런데 매년마다 여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갈 수 없는데요. 지금 이제 휴가를 갈 철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다 뉴스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주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외국에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하니까 제주도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막상 제주도 가보니까 해수욕장들이 있는데 해수욕장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또 해수욕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같이 해수욕장에 못 들어가겠다 싶어서 사람이 없는 배들이 들락날락거리는 포구로 가서 포구에서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러면 한두 명 사람이 모이게 되면 계속 그곳에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포구에는 모래사장이나 내려가는 길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험한 어떤 돌길을 밟으면 내려가야 되고요. 가끔 배도 지나가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 들어가서 해수욕장이 아닌데 수영한다는 거. 거기 팻말이 써 있어요. 수영 금지, 수영 금지 여러 데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안전요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기 싫어갖고 사람들 별로 없는 데서 들어가서 논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수영하다가 물속에 들어가면은 잘 몰라요. 꺼내줄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한 3일 지나 떠야지면 저 사람이 죽었나 본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수영 금지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안전요원도 없고 배가 지나간다고 위험한 곳인데도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 손잡고 들어가요. 가지 말라는 길에 가족 어른들만 같이 애기까지 데리고 들어가요. 얼마나 위험한 모습입니까? 코로나로 국가에서 여행을 자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무런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국가를 무시하면서 그 요구에 대해서 들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둘째로 지성의 장소가 아니라 엉뚱한 장소에 가서 보호받지도 못하고 수영금지 팻말이 있는 데 들어가서 수영을 합니다. 즉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사고가 난다면 이들은 도움받을 길이 없습니다. 또 사고가 안 난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많은 사람 만나면서 또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땅 속에 들어가 수월로 내려간 자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 250명이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본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세와 아론, 그들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또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치러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것까지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 칠 때.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침을 당하지는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우매무지한 백성이 되렵니까? 어떠한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의 말씀을 좀 잘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렵니까? 아니면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하고서 엉뚱한 일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우매무지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개입하게 되고, 아까 우리 읽다가 말았던 42절 말씀 읽으려고 하는데, 이때부터 여호와의 여호와의 진노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매한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지금 두 번째는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려움을 피하고 회막으로 가게 됩니다. 회막으로 달려갔어요. 왜 달려갔을까요? 왜? 도망간 거예요? 왜 달려갔어요? 하나님께 묻으러 기도하러 달려간 거예요.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뭐 했다? 예, 기도해서 엎드렸어. 성경이 엎드렸다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엎드림은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용어입니다. 모세는 지금 회막으로 달려갔어요. 하나님께 물으러 갔습니다. 물으러.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려고 갔습니다. 기도하러 갔습니다.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결국 기도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지키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지. 모세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성도들이 올바로 살아가는데 애매히 교통당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도 오해를 받아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해코지에 넘어뜨리게 하면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고 같이 막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올바로 살아가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이게 말이야? 교회의 장로든 목사든 성도든 똑같이 그래요. 대부분.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조용하게 상황적으로 여호와 앞에 달려가기 어려우면 그 상황에 서서 무시로 기도하던가,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해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기도하기보다 혈기 먼저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손이 더 빨라갖고 벌써 상대방 쓰러져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또 너무 빨라갖고 싹 피하고 내가 쓰러질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혈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니 그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하겠다?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또 어떻게 했다? 엎드렸다. 엎드린 것은 다시 한번 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만은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두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려움 당할 때에 백성들이 그들 치려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자 모세와 아론은 회막으로 달려가서 여호와께 기도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백성들은 다 치려할 때에 모세와 아론 다시 엎드리면서 또 기도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럴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사람을 때려주세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기 모세라는 이 사람, 아론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한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들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43절과 45절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연병이 생기는 내용이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46절 맨 끝에 부분에 여호와께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결국에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연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연병이 임하게 되었고 그 엎드리는 그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의도를 이해하고 모세가 급히 아론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이 연병으로 죽은 자는 4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지금 연병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죽은 자들이 앞서 사건에 있어서 죽은 자들보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한번 임하게 되면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엎드렸지만 물론 다 썰어버리질 않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아마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슨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모세의 행하는 행동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 세 번째 행동이 바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성경을 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엎드린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있고요.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멸하려고 할 때에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린 모세는 무언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아론에게 말하게 되는데 이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로를 피워 가지고 그 피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모세는 아마 이제 이 상황을 다 알았고 연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급히 행하라. 급히 46절 중반부에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라는 말씀이 있어요. 급히 서둘러나는 것입니다. 급히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연병이 번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던 것 같아요. 급히 서둘러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49절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14,700명이 죽었다라고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체할 겨를이 없이 급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명대로 하게 됩니다. 4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죽은 자와 산자에 섰을 때 그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아론은 향만 드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속죄제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수기 15장 25절 바로 앞장인데 여기 앞에도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론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당연히 화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16장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16장에서 증거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하여서 재앙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재앙의 앞에 섰을 때에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재앙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16장에서 굉장히 보면서 우리가 눈여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16장 하게 되면 고라 일단 나온 내용들 하면서 고라를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무지한 백성들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백성들 때로는 뭐 이쪽 편에 섰다가 때로는 저쪽 편에 쓰고 어리버리한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이요. 예, 물론 모든 것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뭐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를 놓치게 되면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노하셔서 멸하라는 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한 거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그 모든 어떠한 사람이 잘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죄사성 사망이요 하면은 죄를 지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이를 만류하는 모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만류하는 모세가 있습니다. 저 패역한 족속들은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배척했던 대제사장 아론이 드린 향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엇이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예표였어요. 즉 우리에게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의 행위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 인간들이 받게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막아선 자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등장한 모세와 아론의 행위는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가리키는 그러한 예표적인 인물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명병이 그치니라.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죽음을 막았었다. 이를 구속사의 명령에서 보게 되면 여기 에스겔 22장 말씀을 적어놨는데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결국에 이 성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사야 59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적어놨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으니 보시며 중재자가 없으니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중재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중재자가 되셨는데 그 중재자가 누구로 오셨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재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모세와 아론의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8장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8장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우리 죄 때문에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아이 저 고래 같은 나쁜 놈, 아이 저 백성처럼 우매한 아유 저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죄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본절을 통하여서 고라의 반역만을 증거한 것, 미흡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내게 대하여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이보다 깊은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죽은 자와 산 자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친구를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가족을 의지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목적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안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예, 대제사장. 그분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자, 오늘 제목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입니다. 주제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고요. 첫 번째로 결정이 무지가 나와 있고, 두 번째 여호와의 진도가 나와 있고, 세 번째 죽은 자와 산 자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보다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깊은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는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